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희락 열매의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한 곡씩 공유하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밴드를 통해서 찬양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밴드에서 제가 참 귀한 찬양들을 만났습니다. 한별자매도 오늘 일찍 왔는데 한별자매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찬양도 많이 알고 옛날 찬양도 다시 뜨겁게 또 와닿고 하는 귀한 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이 회복이 되면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던 찬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전사님도 많이 나눠주시겠는데 그 찬양들을 다 모아서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중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루틴 3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함께 우리가 뿌려보길 원합니다. 저는 뱀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뱀을 자주 만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뚝방에서 어려서부터 수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수영하다 보면은 물 위를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 뱀들을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돌 던지면서 끝장내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서 뱀이 익숙해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뱀은 아주 싫습니다. 저에겐 너무 아주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군대에서는 진지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진지를 공사하는 겁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데 말 그대로 공사를 하는 거죠. 꽃갱이 들고 다니고 삽 들고 다니고 하면서 2주 동안 계속 땅 파고 진지를 개보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상병 때쯤에 뱀을 만났습니다. 뱀을 뭐 자주 만나긴 하지만 특히 그때는 삽을 메고서 산을 내려서 진지로 가는데 그 좁은 길에 딱 가운데에 꽈리를 들고 이러고 있는 뱀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요 녀석 봐라 하고서 자신 있게 삽으로 요 녀석을 머리를 딱 때렸어야 되는데 딱 치는 순간 얘가 싹 했다 이렇게 딱 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내 공격이 실패하면 이 친구가 이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 녀석이 싹 피했다 고개를 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삽을 바로 엎어서 목을 꾹 눌렀습니다. 꾹 누른다고 해서 뱀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던 후임한테 야 꽃갱이로 내리쳐라 해가지고 꽃갱이로 쳐서 목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서우니까요. 근데 자르고 나서 그때부터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봤던 게 있거든요.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또 은비까비 뭐죠?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죽은 뱀 친구나 부인이나 혹은 어떤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보복을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왠지 또 무슨 보복이 생길 것도 같고 왠지 또 이 머리하고 몸이 달라붙어서 쫓아올 것도 같고 해가지고 머리를 떠서 저 산 밑으로 던지고 몸을 떠가지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주공사 하는데 한쪽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 이제 넣어놓고 계속 이제 진주공사를 했는데요. 그 뱀이 2시간 넘게 거기서 계속 마치 제 생각에는 머리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그 안에서 계속 꿈틀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마치 이와 같은 영적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뱀이
머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끔찍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2시간 넘게 살아서 막 움직였지만 머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죠. 그렇게 2시간 넘게 오랫동안 꿈틀거렸지만 머리가 없어서 당연히 죽은 것처럼 지금의 영적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 처음에 주어진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게 원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외우고는 있지만,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늘 남자의 후손이 있을 뿐이죠. 계속해서 모든 역사가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남자를 중심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누가 여자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까지는, 그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그때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사망. 그 사망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무덤에 장사까지 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내 눈앞에서 분명히 시신을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신 일이 그들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인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뱀에게 발꿈치를 물렸지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긴 싸움을 한다,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거나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축소해서 하나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02년에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4강에 올라갔다는 결과를 알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16강전을 보고 8강전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것을 볼 때 아무런 감흥 없이 무덤덤하게 보실까요?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이 경기는 이겼지라는 것을 아는데도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판정이 있거나 우리 선수가 퇴장을 당하거나 할 때는 막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더 흥분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경기를 볼 때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방 회복되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 평안, 강건, 평강, 조화, 화평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평화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화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에이렌의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확정적인 미래로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반드시 이길 것을 전제로 한 확실한 약속,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처음 인사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진 않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26절에서도 도마를 찾아오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0장에만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에이레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를 요한복음에서는 딱 5번만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2번은 오늘 본문인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주어지고요, 바로 앞에 장인 14장에서도 주어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을 이기는 데서 오는 평안,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2번에 걸쳐서 에이레네, 이 평화를 약속하신 다음에 나머지 3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3번 걸쳐서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연달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강을 반드시 줄 것으로 확고한 약속을 하셨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실제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었던 뱀의 후손을 이긴다라는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그 승리로 인해서 오는 평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십자가에서는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이 관계가 풀어지면서 화목해지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단절되었던 관계가 연결되어지면서 집 나갔던 아들이, 나를 등 돌리고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나를 만나고 얼싸안는 순간처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화, 그 평화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화평, 평화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외적으로도 발현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평강, 화평,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미 승리한 결과, 전쟁에 승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조화의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평화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성 플러스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영성 플러스 2기가 시작될 예정인데 영성 플러스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는 뭐 하는 건가요? 네, 너무 쉽죠. 온도를 재는 거죠. 추워지면 내려가고 더워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온도계는 온도를 재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온도를 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온도 조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도 조절기, 여러분 집에서 보일러 온도를 만약에 28도로 맞춘다. 그럼 28도가 될 때까지 막 엄청나게 보일러가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맞춘 온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 온도가 딱 되면 거기서 멈춰 있고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온도에 따라 온도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다시 그 온도를 맞추는 게 온도 조절기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상황에 따라서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내 감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 온도계처럼 울그락 불그락하고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의 상태를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 정해진 온도로 조절하듯이 평강이라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 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강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그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승리가 내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닮아야 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면서 온도 조절계처럼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주님께로 맞추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다시 승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내버려 두지 말라. 내 마음에서 마귀가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에이레네를 아주 절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라는 인사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런 흔적을 바울 서신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가 바울 서신에 거의 항상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나누는 인사, 사도 바울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혹 마음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패배가 확정되었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를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든지 거기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세상을 이미 넘어선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늘 가득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천 사항을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인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평강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축복.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딱 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왼손을 딱 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쉬우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매일 몇 번 할까요? 7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7번, 또 그전에도 7번 도전했는데 매일 7번의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매일 7번의 평화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평화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네, 내 가슴에 두드리면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번의 평강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밴드에 공유하면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밴드에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은 동역자들에게 문자 같은 것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 다른 평화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번 정도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어려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평강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 어려우시면 자녀들 사진을 꺼내놓고 그 자녀의 얼굴과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들 생각하고 또 딸 사진 보면서 딸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혹은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자녀의 방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7번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동역자들에게 밴드나 문자를 통해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족과 자녀들을 계속해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 매일 몇 번이요? 7번씩 그렇게 평강의 축복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옆에 분하고 2분 이상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분 이상이요. 한 번 더 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손짓을 하면 훨씬 더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모습도 참 예쁜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화평의 씨앗을 계속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지금 뿌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화평의 열매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루틴, 오늘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이레네, 화평, 평강의 씨앗을 매일같이 뿌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로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평화는 나에게 평화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따라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손을 얹은 이 자리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화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평화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